자, 오늘 만화 설교 제목은요, 구원은 붕어빵이 아니다. 구원은 붕어빵이 아니다. 이 설교가 이번 주 주일 설교, 오전 설교하고 이어질 겁니다. 오전 설교에 제가 뭘 할 거냐면요, 가장 거대한 기만, 칼빈주의 구원론을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잠깐만 개요를 설명해 드리면요. 여러분, 지금 장로교가 칼빈주의에 젖어 있지요. 그럼 칼빈 거리, 500주년 거리 이런 것도 만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실상 칼빈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예정론이 있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그런데 여러분, 그게 칼빈이 만든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극단적인 칼빈주의 이런 책들을 지금 이번 주 안에 이렇게 칼빈주의 관련된 책들을 제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근데 봤더니 저도 몰랐거든요. 저 칼빈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를 썼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을 주장했다. 예정론을 주장했다. 요 정도만 알았지요. 근본적으로 칼빈이 언제 태어나고 어디서 공부했고 누구의 사상적인 영향을 받았고 이런 걸 제가 공부를 별로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 책을 보면서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칼빈주의가 뭐냐면요. 로마 카톨릭주의입니다. 칼빈이 어디서 이 예정론을 갖고 왔냐면요. 어거스틴에서 갖고 왔습니다. 어거스틴. 근데 어거스틴의 세상이나 어거스틴을 보면요. 어거스틴이 뭘 만들었냐면요. 로마 카톨릭을 만들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어거스틴이 없었으면요. 만들어지지 않았을 그 기초 교리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활세례나 연옥설이나 이런 모든 기초, 로마 카톨릭이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그 뼈대를 이룬 게 바로 어거스틴인데요. 어거스틴이 루시퍼에게 제대로 쓰임받은 거죠. 그것을 그대로 1000년 후에 갖고 온 그 친구가 칼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장로교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어디서 온 거냐면요. 로마 카톨릭이 루시퍼한테 온 거였습니다. 루시퍼. 근데 그것을 이 당의 장로교뿐만 아니죠. 오순절, 감리교, 기타 여러 가지 거의 모든 교단이요. 장로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칼빈의 5대 교리, 특히 예정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굉장히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은 참 좋거든요. 참 쉽거든요. 이 세상을 사는데 좀 편안하게 하거든요, 사람을. 그래서 교단 관계없이 이 장로교의 이 구원론만큼은 거의 모든 한국교회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왜 잘못되는지, 그리고 어떤 사상적인 영적 줄기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칼빈이 이번 주에 언제 태어났고 어떤 사상을 공부했고 어떻게 영향을 받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알맹입니다. 그 중에 알맹입니다. 구원은 붕어빵이 아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많이 보던 애죠? 많이 보던 애입니다. 누구 닮았나요? 다행히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 중에는 닮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막 삽니다. 맨날 술집에, 맨날 담배에, 음란에, 온갖 더러움이란 더러움은 다 예수 없으면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깊숙한 곳을 보십시오. 이런 것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여건이 주어지면요. 얼마든지 이런 더러운 짓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인터뷰를 하는데요. 그 의사였는데요. 사랑의 교회 그 집사님이셨답니다. 의사였는데, 그런 분이 없었습니다. 정말 깨끗한 것 같고 정말 신앙적이었고 제가 기자로서 인터뷰를 하는데 저한테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제가 혹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저는 다른 영업사원이래 어떤 영업을 하시는 분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일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니까 광고부죠. 광고부에서 가서 이렇게 기자 인터뷰를 했더니 이제 가서 광고 따면 됩니다. 가서 광고국 직원이 가서 영업을 따려고 했더니요. 광고를 받으려고 했더니요. 완전 개차반으로 사람이 변하더랍니다. 제 앞에서는 그렇게 기사가 잘 나가야 되니까 자기 이미지 관리를 해야 되니까 기자 앞에서는 그렇게 깨끗한 척
인간적인 그런 냄새를 풍기다가요. 막상 자기가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추대를 감수해야 되는 어떤 돈이 나가는 그런 자기의 이익을 조금 침해하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요. 바로 그 인간 본연의 그 모습, 본성을 드러내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는 사람도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죽할까요? 깨끗하게 산다고요? 잘 산다고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요? 아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십시오. 그 사람의 그 마음 깊숙한 곳에 무엇을 갖고 있는지를 꺼내서 보십시오. 여러분, 더럽습니다. 냄새납니다. 정말 더러워서요. 오바이트 나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이렇게 어쨌든 그 팅가팅가 하면서 지냅니다. 아침 10시까지, 아침 9시까지 남들 출근할 때 술을 이렇게 마시고요. 이럴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세상 가운데 사는데요. 누가 부릅니다. 저기요? 누가 부릅니다. 봤더니 어떤 그 예쁜 아가씨가 나오더니요. 말합니다. 우리 교회 올래요? 전도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오면 이렇게 전도합니다. 인생이 핍니다. 돈 잘 벌고요. 마음의 평안도 있고요. 병도 잘 고치고요. 우리 교회 오세요.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까? 우리 실상 이렇게 전도합니다.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 사람들 이렇게 전도합니다. 교회 오세요. 평안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 갑니까? 교회가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 고치기 위해서 교회 가는 겁니까? 인생이 피기 위해서 교회 가는 겁니까? 돈 잘 벌기 위해서 교회 가는 겁니까? 어떤 목적을, 내가 이 땅에서 어떤 것을 잘 살기 위해서 그 도움을 얻기 위해서 교회 가는 겁니까? 아니죠. 근데 이렇게 전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도지 보세요. 교회에서 전도지 만들어가지고 뿌리는 것들 보세요. 대부분 다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사람들이 살아갈 때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있는가? 따뜻함을 줄 수 있는가? 오직 그것에만 초점을 맞춰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가 아니 계십니다. 예수가 아니 계십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이따위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전도 아닙니다. 혹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좋아요. 우리 교회 좋아요의 그 의미를 오면 돈 잘 벌어요. 평안해요. 병 막 고쳐요. 막 방언해요. 은사 막 해요. 이런 좋은 곳의 의미를 이것에 두면요. 여러분, 예수 외의 것에 의미를 두는 겁니다. 교회 오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할 때요,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렇게 까칠하게 전도해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이 오겠어? 그건 네 생각이지. 이거 말고 십자가로 전도해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 와. 우리 교회 오면 병도 잘 낫고 잘 되고 인생 피고 평안하고 이러니까 우리 교회야 라고 하지 않고요. 진짜 복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진짜 그에 가가지고 당신 죽습니다. 당신 죽습니다. 그 본질을 얘기하세요.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죽습니다. 지옥 갑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모든 당신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을 만나러 갑시다. 그러나 그 길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라고 진짜 복음을 그에게 전해보세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난의 길을 전해보세요. 그가 안 올까요? 해보긴 하셨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의 마음에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만한 것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양심에 넣어 놓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 신에 의해 가지고 그게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 빛을 우리가 스파크를 일으켜주면, 전도가 뭐냐면요, 그의 마음에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요. 그것에 대한 스파크만 일으켜주면요, 그가 하나님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진짜입니다. 이게 여러분 전도의 신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직
십자가로만 전도하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사람들한테 가가지고요, 우리 교회면 평안해, 우리 교회면 돈 잘 벌어, 우리 교회면 병나, 우리 교회면 인생이 펴, 이런 걸로 전도하면요, 그 사람 마음에 진짜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열망의 스파크가 안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면 그는 못 살아요. 이걸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직접적인 것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야, 교회 가면 죽는다는데, 교회 가면 세상과 단절된다는데, 야, 나 그따운 거 안 갈래, 이럴 것 같지요? 아닙니다. 그 마음에 진짜 있는, 진짜의 공허한, 모든 사람들 마음은 공허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줘야만 합니다. 그렇게 인간은 처음부터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오면 그는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그 진리를 모릅니다. 진리를 이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전도 방법이 오늘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승천하실 때 너희가 먼저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성막에서 공부했죠. 말씀이 무엇인지를 성령님을 통해서만 말씀이 조명될 수 있어요. 전도도 말씀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서 전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전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진짜 핵심을 깨달을 수 있게 돼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이 말씀을 조명해 주셔야만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전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야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성령을 받으라고 한 거예요. 먼저 기도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한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전도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 기도하면 이따위로 돼요. 우리 교회 올래요? 인생 펴요. 우리 교회 올래요? 돈 잘 벌어요. 우리 교회 올래요? 병 잘 고쳐요. 우리 교회 올래요? 평안해요. 이따위로 가르쳐요. 이건 전도가 아니고 쓰레기예요, 쓰레기. 전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게 진짜 전도예요. 근데 그게 성령을 받으면 돼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돼요. 성령님이 이 사람에게 전도할 때 그 사람에게 함께 역사하면 돼요. 그러면 같이 가서 죽자고, 정말 예수를 위해서 죽자고, 이 세상 버리자고 해도요, 여러분 그의 마음에 열매가 맺혀져요. 그러면 진짜 전도를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전도했더니요, 남자가 넘어갑니다. 우리 차 작가님이 참 잘 밑에 했죠. 아, 남자요. 아, 수컷이요. 그리고는 이 여자는 웃습니다. 벌써 5명째다. 전도가 무슨 놀이입니까? 3명, 4명, 5명, 10명 하면. 그리고 실상 이 친구가 하는 건 전도가 아닙니다. 교회에 데려가는 건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교회를 갑니다. 어느 교회가 나오죠. 목사님이 설교합니다. 목사님이 열심히 한 40분, 1시간 이렇게 쭉 설교를 합니다. 이 대부분의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말미에 얘기를 합니다. 자, 끝으로 오늘 새로 오신 친구분들, 오늘 새로 오신 인도된 분들 오십시오. 일어나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요,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칼빈주의가 나옵니다. 자, 뭐라고 얘기냐면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형제님께서 이 교회에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고자 작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강권적으로 이곳에 앉혀진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영적 기도를 하면, 따라서 하면 당신은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칼빈주의 중에 아주 개쓰레기 같은 교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중 예정론입니다. 이중 예정론. 뭐냐면요, 이중이니까요, 2가지 예정인데요. 첫째,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이미 구원할 자를 선택하셨다. 이게 하나의 예정이고요. 또 하나, 이미 만들 때부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지옥을 보내려고 작정하신 게 있다. 이게 이중 예정론입니다.
그래서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인간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상황, 어떤 것과 물리적인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를 데려다가 구원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불강력적인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중 예정론입니다. 여러분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개쓰레기입니다. 정말 개쓰레기입니다. 어떤 모순이 생기냐면요. 그 말이 그 칼빈의 교리 중에 그게 맞다면 어떤 모순이 생기냐면요. 하나님께서요. 이 땅의 죄를 그리고 사람을요.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만든 그런 잔혹무도한 신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뭐 어떤 기타 이런 것이 하나님의 어떤 속성 중에 하나가요. 굉장히 심하게 파괴되는. 그래서 제가 좀 자세히 나중에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어떤 게 생기냐면요. 여러분 이중예정론이 맞다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하나님께 작정하셨다. 이게 타락전 선택론인데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그 사람 설교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 만드셨죠. 하나님 굉장히 전능하시죠. 근데 그분이 어떤 사람이 가령 이 김관훈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제가 교회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제가 말씀 들을 필요 있습니까? 말씀 읽을 필요 있습니까? 아무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의제가 나를 이끌어가지고요. 나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니까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장로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장로교에서 공부를 했지만요. 저도 장로교에서 신학을 졸업했지만요. 참 웃기는 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선택한 사람인지 유기한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선택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심각한 모순이 있는 겁니다. 어떤 모순이 있냐면요. 자,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칼빈주의자들 하나님의 전능하심 굉장히 강조합니다. 막 미칩니다. 하나님 전능하심에 조금만 이렇게 어긋나면 막 돌아가십니다. 칼빈주의자들. 어쨌든 그렇게 전능하신다면서요. 한편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선택받았는지 유기받았는지 알 수 있는 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전해야 된다. 그래서 살려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모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서 그러면 우리가 전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니까 선택된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하시겠죠. 왜 여러 가지 전능하심 다 믿으면서 하나님이 그 선택한 사람을 누군지 모르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를 건져낸다? 왜 이런 논리는 갖다 붙이시는 겁니까? 그게 여러분 안 맞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진짜 믿는다면 그냥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을 열어서 그를 구원하실 거다라고 그것을 믿고요. 그냥 우리끼리 열심히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열심히 잔치하면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알아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지. 이런 논리가 여러분 성립이 되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 만들어질 때부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다. 여러분 지옥에 보내시기로 작정한 사람은요. 얼마나 억울한 자입니까? 그 사람은 이미 작정됐기 때문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죄를 끊고 이 세상을 살지 않으려고 해도요. 마지막 천국 문턱에서요. 하나님이 야, 너 이 자식 너 아니야. 너 내가 선택 안 했어. 너 지옥 가. 하면서요. 막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 잘못 살려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을요. 하나님이 꾹 누른 겁니다. 안 돼. 지옥 가. 여러분 이게 유기론이에요. 이게 칼빈의 유기론. 이게 지금 장로교에서 오늘날도 이 금요 이 시간에도 지금 가르쳐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걸 쓰레기라고 하지 않으면 뭘 쓰레기라고 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쓰레기가 이거보다 더 향기로운 냄새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선택 6, 이중 예정론은 개쓰레기예요! 그게 어거스틴에서 온 거예요. 로마 가톨릭에서 온 거라고요. 루시퍼에게서 온 거예요. 그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90몇 프로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요, 지금. 예배 말미에요. 일어나라 그래요. 끝으로 오늘 오신 새로운 친구분들 일어나 주세요. 그러면 자다가 일어나요. 그리고 따라하랍니다. 자, 내가 죄인입니다. 영접기도 시켜요. 그리고는 선포해요. 자, 여러분, 구원받은 형제가 또 하나 탄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 예배당에 나온 겁니다. 이 교회 성전에 나온 겁니다. 자, 앞으로 믿음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끝내요. 그럼 이 사람 구원 받았어요? 구원이 뭐예요? 교회 한 번 나오면 구원 받은 거예요? 구원이 그렇게 싸구려예요? 어떤 여자가 남자애 가가지고요, 정말 개차반처럼 사는 사람한테 가가지고요, 우리 교회 와. 우리 교회면 평안하다, 돈도 잘 번다, 건강해진다, 만사형통해진다 라고 해서 왔어요. 그 사람이 교회를 왜 왔어요? 목적이 뭐예요? 평안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형통하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건강 낫기 위해서. 예수 때문에 교회에 온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온 거 아니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를 온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구원이 있어요? 성막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다른 분이라고 여기시고 그냥 죽여버리세요. 여러분, 교회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열정이 없이 그냥 교회에 왔다, 교회 와서 뭔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한다, 명예를 추구한다거나 권세를 추구한다거나 나 헌금마이니까 돈 자랑한다거나 이러면 여러분 죽어요.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 쳐버려요. 교회는 예배 드리는 단 하나의 목적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알기 위해서, 그분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분의 은혜가 감사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보이는 게 우리의 예배가 돼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그럴 때 그에게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걸로 구원 안 돼요. 거짓말이에요. 이거 구원 거짓말이에요. 구원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접 기도만으로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요. 없지 않아요. 그것은 영접 기도가 좋아서가 아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순간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그가 반응했기 때문에 그 마음의 깊숙한 곳에 숨어있던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공허함이 그 빛과 함께 스파크에 나서 태워졌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에게 임한 거예요. 맞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누구나 구원받아요. 아멘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거 맞아요. 그러나 끝까지 받은 구원을 잘 지키지 않으면 잃어버려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뭐 아임리니안 주인이, 뭐 펠리기우스니, 뭐 칼빈이니 기타 따질 필요 없어요. 뭐 어떤 교리 같은 거 따질 필요 없어요. 성경을 보면 성경은 그렇게 증명해요. 구원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받는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흐려진다, 지워진다.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지워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구원은 누구나 받아요. 구원받기 쉬워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요. 하나님은 누구나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지금도 누구나 이 구원의 대열에 합류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 받은 구원이었으면
거듭나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생명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갖고 붙드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역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구원의 여정까지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싸움이 아니고요. 하늘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구원의 투구,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마지막까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구원의 투구, 소망, 복음의 평안이면은 신발,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애통하는 자가, 그것이 없어지면, 구원의 투구가 없어지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벗겨질 것 같으면 달라고 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이 있는 자예요. 그러므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신 거예요. 무엇에 대한 애통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이 선물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성령님을 붙드는 그 애통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의 여정을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까지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한국교회가 너무나 값어치 없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교회 나와서 영접 기도하고 구원받은 사람의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안 그래도 지옥 갈까 찜찜했는데 야, 이 안심이 되네. 여러분, 칼빈주의자들 얼마나 안심하는지 아세요? 구원의 확신 얼마나 강조하는지 아세요? 무슨 구원의 확신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들, 기도하는 것들, 찬양하는 것들, 기타 신앙생활하는 것을요, 진짜 성경은 그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너희가 받은 구원을 마지막까지 지켜라, 이런 의미인데요. 이 칼빈주의자들은 오늘날 장로교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받았으니까, 구원 끝났으니까 나머지는 다 상급이야. 기도? 야, 김집사 기도 많이 하더니 하늘에 3층 집이 지어졌겠네. 야, 김권사 이거 식당 봉사 많이 해는, 야, 하늘 천국에서 빌딩 한 수십 채 빌딩 되겠네. 이런 식으로 얘기들 합니다. 주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상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옳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은 아닙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는 그 마음이 그게 믿어지면요, 여러분 막 살게 됩니다. 왜냐면 구원을 안 잃어버려요. 한 번 받았으니까. 술 마셔도 죄져도 안 잃어버려요. 바람 펴도 안 잃어버려요. 여러분, 포르노 봐도요, 안 잃어버려요. 한 번 받고 끝났으니까 안 된다니까요. 이제 끝난 거예요. 구원은 끝난 거예요. 나머지는 다 상급이에요. 그냥 내가 포르노 좀 보면 그냥 내 하늘에 있는 집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김집사하고 바람 좀 피면 그냥 구원은 이미 받은, 천국은 간 거고, 그냥, 천국에서 내가 노숙자처럼 살겠지. 집 없어도 돼. 구원만 되면 되지. 이따위 식으로 생각하는 거라니까요. 그걸 루시퍼가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그렇게 죄 지면서 회개 안 하고, 그렇게 구원받은 그것에 젖어가지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에 젖어가지고요, 마음껏 이 땅에서 죄 짓고,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어리석게 살라고, 루시퍼가 꼬드기는 거예요. 그게 칼빈주의예요. 그게 오늘날 장로교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면서 장로교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칼빈 500주년 길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칼빈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혀를 뽑아버렸고요. 자기 예정론 부인한다고 자기와 아주 절친했던 친구도 그냥 죽여버리고요. 역사는 칼빈을 어떻게 기록하냐면 포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예요. 지금 신천지가 칼빈을 많이 들이다 까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설교 들으면 야, 저희 회복교회 신천지 아니야? 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과 그건 다른 거예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욕먹은 건 욕먹은 거예요. 칼빈주의는 욕먹어 마땅한 교리예요. 자, 이렇게 하고는요, 안심이 되니까요, 또 술 마시러 갑니다. 야, 기념으로 또 한 잔 때려볼까나? 온라이트로 가볼까나? 룰룰루 하면서 이제 죄 지는 거에 대해서 마음의 부담이 없어집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머릿속에 박혀버리면, 심어지면 이런 불쌍한 사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혹 이 사람이 그 영접 기도할 때 그의 마음이 진짜 울려서 하나님이 그를 감동하셔서 그에게 구원의 선물이 임해졌다고 할지라도 또 죄짓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버림받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오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두잇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두잇하는 자, 아버지 뜻이 뭐예요? 여러분,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나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에 젖어 있는 사람은요, 진실된 회개 할 수 없습니다. 하기 힘듭니다. 부인하지 마십시오. 하기 힘듭니다. 내가 이미 천국에 있다고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지옥 갈까봐 그런 애가 타는 애절한, 막 심장이 있는 모든 것이 다 밖으로 끄집어 나올 거는 애통하는 그런 회개가요, 그에게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지옥 가는구나, 저 엄청난 지옥 불족이 나의 자리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직시하는 사람만요, 살기 위해서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 옷자락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여인이 있었습니다. 혈루병 여인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설교했는데요, 그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께 가기까지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혈루병 여인이요, 10년 동안 피를 쏟았어요. 가진 거 다 허비했어요. 그 힘 하나도 없었습니다. 혈루병 여인이요, 한 발짝 뛰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을 그럴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둘러싼 그 많은 군중을요, 이 혈루병 여인이요, 정말 이를 악물고 막 입술을 꽉 깨물고요, 그 사람들 다 밀치고 예수 그리스도 옷자락을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가 아니면 죽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죽어버려! 라는 그 마음으로요, 정말 앞에 그 군중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하나씩 다 일일이 없는 힘, 있는 힘 다 쥐어짜고서 한 명씩 다 해치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옷자락을 붙잡는 그런 믿음, 그런 악바리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 회개해야지 삽니다. 그런데 내 구원이 이미 끝났어, 나는 이미 천국에 가 있어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런 심령 상태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런 혈루병 여인 같은 애절한 회개를 할 수 있다고요? 그런 애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런 노력을 그가 할 수 있다고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마음에 믿으면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 받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요, 우리가 그 받은 구원을 그까지 지키지 않는 자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입니다. 왜 그런지는 모릅니다, 저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거듭난 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힘의 경우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면요, 그렇게 힘든 삶들이, 죄와 싸우는 그런 힘든 것이요, 어느 순간에는 그렇게 힘들지 않게 오히려 그 안에서 더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거룩함 행실을 옷 입은 주의 신부들인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붕어빵 가게입니다. 붕어빵 만들기 쉽죠? 굉장히 만들기 쉽습니다. 그런데 붕어빵의 이름이요, 구원을 붓습니다. 틀에. 그러니까요, 구원 붕어가 나옵니다. 이것을 교회가 예배당에 갖다 놓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무슨 짓을 하고 있냐? 마치 구원 붕어빵을 만들듯이 구원 성도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붕어빵을 구워내듯이 찍듯이 구원받는 백성들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붕어빵에 붕어 없는 거 아시죠? 붕어빵에 붕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찍어낸 신자에게는요, 구원이 없습니다. 다시요. 붕어빵 아무리 찍어내도 그 붕어가 붕어 안 됩니다. 붕어빵에는 붕어가 안 들어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접 기도, 그리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구원받는 백성들을 찍어낸 그 찍혀진 그 성도들 안에는요, 절대로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모든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은요, 좁은 길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자들은요, 물론 그 길이 보기 좋고 잘 열려 있지만 절대로 그것은 사망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요,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요?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가셔야만 합니다. 너무나 좁아서, 너무나 협착해서 가기 힘들고 고단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마지막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서 잘 걸어갔을 때 그에게는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천국이 그를 기다리고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천국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들, 마지막까지 하나님 주신 이 선물, 이 구원을 마지막까지 죽더라도 놓치지 않는 우리 회복교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보셔야 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강권적으로 우리를 역사하시는 그런 분 아니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성령님 내게 오지 마! 오지 좀 마! 지겨워! 이런 데까지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섭리와 법칙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받은 하나님의 선물인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만 잡으려는 우리들의 자유의지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자 하는, 어차피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붙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가 우리의 마음에 영에 심겨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를 갖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힘쓸 때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까지 그분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받은 구원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예수를 붙잡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너무나 많은 잘못된 이 구원론 때문에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안타까운 이런 구원론 때문에 영혼들이 죽어갑니다. 이것이 로마 가톨릭의 구원론이었음을 주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로마 가톨릭의 그 수장이 루시퍼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루시퍼가 우리들을 죽이기 위해서 뿌려놓은 독약이라는 것을 주여 부디 알게 하셔서 받은 구원 감사한 것 끝까지 하나님 믿음으로, 끝까지 주께서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애씀에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에까지 그곳까지 나아갈 수 있게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